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함은 필수라는 세미나, 행함 관련 세미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행함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급이 아니고 구원과 직결되는 구원, 우리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행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행함이 가장 마지막 단계로 우리 구원, 믿음의 마지막 단계죠. 구원 얻는 마지막 요구,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행함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 그래서 그게 또 필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과 직결됩니다. 상급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 말씀 직접 우리가 신약의 말씀 위주로 우리가 보면서 확인해 가는 그러한 세미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이후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주어졌던 것이고요. 그 믿음에 과연 믿음만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이 신약에서도 믿음을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면서 행함도 같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기 때문에 지금 신약 위주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이 이제 세 번째 본문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지난번에도 5장이었는데 그때는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이었고 이번에는 그 다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목차는 똑같습니다. 서론과 배경, 또 본론과 해석, 또 결론과 적용, 이 순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완전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율법이나 선지자를요. 율법이나 선지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약이 되겠습니다. 그걸 완전케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금 산상수훈에서 그 소금과 빛 이후에 계속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면서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17, 18절이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완전케 하려 함이라. 다 이루리라 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 구약 말씀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 계명이라는 것은 여기 율법과 선지자 다 같은 차원입니다. 거기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버리고 가르친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여긴 버리고라고 했는데 행하며 또 가르치는 자는, 아까도 가르치는이 나왔는데 똑같습니다. 근데 버리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며, 안 버리면서 행하는 것이 또 나오게 되죠. 여기 행함이 그대로 그래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천국에서 작다라는 것이 나와서 천국은 일단 들어가긴 하나보다.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으니까 어차피 버리고 뭐 이렇게 행하는 것도 필요 없고 그건 뭐 좀 버려도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극히 작다라는 것은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이 천국에서 크다. 이게 천국 들어간다라는 것인데 행해야 천국 구원 받는다라는 것 필수다라는 겁니다. 행함은. 그것이 이번 말씀에서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이 지금 앞에 말씀하셨던 이런 것이죠. 행하며 가르친다 했을 때에 그게 이제 그렇게
그런 의인지 아니면 버리고 가르치는 의인지 이게 그대로 여기 보여지는 것인데,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나오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아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이 구원 못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 제대로 그대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19, 20절이 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비슷한 말씀 반복을 하고 계신 것인데, 자,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것이 바로 천국과 관련된 필수다라는 것을 이번 본문에서도 일단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론과 배경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5장에서 산상수훈에 들어가신 이후 8복,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터 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8가지 복 말씀하셨죠.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았던 소금과 빛에 대한 그러한 말씀, 그 비유를 마치시고 갑자기, 그것도 조금은 생소해 보이는 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그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또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소금과 빛 지난번에 봤었을 때에 소금이 말씀과 복음 쪽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내면에 품고 빛이 발산이 되는 그러한 것이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발산이 되는 것이죠. 내면에 품은 말씀. 이 말씀 쪽인데, 율법과 선지자도 사실은 말씀 쪽입니다. 구약 말씀. 이런 데서 일단 약간의 연관성도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소금이 더 이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도 더더욱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과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17절이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먼저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말을 하는가? 먼저 율법은 특별히 구약 중에서 토라라고 일컬어지는 모세오경을 주로 말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사법과 도덕법 등에 대한 규정들을 제시해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율법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는 토라 쪽입니다. 토라. 모세오경을 주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거기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방법들, 제사법과 도덕법, 이런 규정들을 제시해 준 것을 말을 하고요. 계속해서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이 선지자라는 말도 붙여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을 기록한 책들인 구약의 선지서라고 불리우는 책들이었고요. 이사야서부터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부터 해갖고, 또 이제 그게 대선지서 쪽에 해당한다면, 소선지자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쭉 이어가는 그 12권의 또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소선지서. 그런 책들이 바로 여기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 선지서들은 모두가 그 선지자의 이름을 붙여 불리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 그냥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서죠, 선지서. 그거를 선지자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주로 역사서로 보고 있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이 되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까지도 BC 2세기경에는 아까의 그냥 선지서가
이사야부터 저 말라기까지 그게 후기 예언서로 또 이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쭉 이제 이어지는 이 책들, 구약의 나머지 책들은 전기 예언서라고 불릴 정도로 예언서, 즉 선지서 범위 안에 넣었었습니다. 역사서도요. 그래서 결국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구약 전체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구약 전체. 그래서 뭐 율법이라고도 간단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 뭐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씀도 하고, 어찌됐든 구약 전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즉 폐기하거나 완전히 뭐 개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폐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야, 그거 다 쓸모없어, 쓸데없어, 폐해버려. 이게 조금 말이 안 되죠. 예? 자, 그러면서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히려 말이 맞겠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케 한다라는 말은 원어상 쉽게 말을 해서 완성케 한다. 완성케 한다라는 말인데 거기에는 또한 만족하다, 완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의미를 충분할 정도로 완성케 한다. 의미를 충분할 정도로. 제대로 된 의미를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가르치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를 위해 왔다라고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율법이 목적하고 의도하는 그 완전한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 보이시고 또 행하시기 위해 오신 목적도 있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나는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라고만 우리 흔히 알고 감사해요 라고 하는 정도로 뭐 눈물 한번 흘리면서 또 그럴 수도 있겠고, 어찌됐든 감사해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겠네요 하는 정도 끝나기 쉬운데, 내가 이를 위해 왔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제대로 그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 보이시고 또 스스로 행하시기 위한 본이 있으신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드러내 보이셔서 그 본을 또 보여주시는, 이 본을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본을 위해서 이 말씀부터 제대로 가르치셔야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라고 믿음으로 들어갔다 했을 때에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보여야 할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돌아가신 다음에는 가르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 행함과 관련된 부분, 이제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시고 또 본까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부분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보였던 본대로 너희도 따라와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와 같은 행함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보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 이후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는 이제 행함으로 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십자가라는 의미가 그와 같은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의 의미도 또한 우리 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만 좋아하고
이것으로 모두 끝내려고 하는, 이게 이제 믿음의 단계 쪽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십자가가 바로 행함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이죠. 계속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행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행함의 길을 걷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전체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믿음만 갖고 예수님의 또 십자가만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사실 척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다면 내가 당연히 순종하는 길, 행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입술로만 또 감사하는 척은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감사는 입술로 더 많이 합니다. 겉으로는 더 많이 드러내 보여요. 예수님은 그런 거를 너희들이 입술 정도로 어떤 껍데기식으로 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정 내 뜻대로 행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라. 그게 감사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항상 그렇죠.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그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제사, 예배, 껍데기, 그냥 감사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까만서도 그것도 율법적이고 껍데기식으로 하고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 가증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계속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몇천 년 전부터 그거 가르치고 계시는데, 지금도 현대에 우리에게 그걸 외치고 계시는데, 그걸 그리 외면하고 그리 모르고 그리 완전 반대로 가르쳐서 아직도 그 껍데기와 외식의 신앙에 처해서 지옥 가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과 그런 길을 무수하게 가고 있으니 참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겁니다. 충분히 의미를 드러내 보이시고 또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완전케 하려 한다, 완성케 하려 한다라는 그 의미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본문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이 앞본문과 연계해서 대략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을 바르게 해석하여서 이 바른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주신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들에 담긴 하나님의 바른 의도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의도, 예, 바른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 그래서 바른 말씀, 바른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 구절을 만날 때 아까 17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을 때에 이것들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이 폐하여졌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법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에 대한 반론으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는데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이전에 일단 예수님은 구약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위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어서, 말씀이신 또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렇게 해석하고 의도를 가르쳐 주셔서 완성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또 철저히 행해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와 같은 단계가 이제 먼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18절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여기 율법으로만 말씀하시죠.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그래서 18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은, 다라는 말은 1.1획, 1.1획, 여기 1.1획이라는 것, 여기 다라는 말은요, 그 말과 함께 조금의 예외도 없이, 조금의 타협도 없이라는 말로 보면 될 것이고요. 아까 17절에 완전케 하다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은요, 다 이루리라 했을 때에 조금의 예외도 없이 이루리라, 완전케 한다. 그래서 이 같은 뜻입니다. 다 이룬다, 완전케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구약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약을 완전케 하는 일, 즉 구약의 목적과 의도와 온전한 뜻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을 완전케 하는 일, 목적과 구약의 목적과 의도와 온전한 뜻, 완전한 의미죠. 제대로 된 바른 의미, 완성하는 것, 그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질 것. 그래서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바리새인들이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실천하는 대로 그 율법을 지키라라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명백하게 해석된 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석대로, 즉 예수님의 제대로 된 가르침에 따라야만 율법의 진정한 뜻을 온전하게 1.1회까지, 아까 1.1회까지 다 이게 온전하게입니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릴 수 있기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서 정말 제대로 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을 온전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 다음에 지켜 나아가는 것이죠. 행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여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없어지지 않고 라고 나왔죠.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일단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은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즉 종말 때까지 존속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계속해서 존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종말 때까지 계속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철저하게 온전한 해석으로 이제 계속해서 존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약을 완전케 하는 일이, 그렇게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온전한 해석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질까요? 그것이 이제 19절과 20절 나머지 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적용하시며 설명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적용을 하시면서 아까 그 앞에 말씀들 17, 18절을요. 그래서 이제 또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적용도 하시면서.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라고 하시는 것이, 이 계명이란 말로 또 바뀌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아까 율법이라고만 말씀하셨다가 이번엔 이 계명이란 말로 바꾸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19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 이어지는 것입니다. 17, 18절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는 18절, 아까 18절의 1.1회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1.1회 이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토라, 아까 모세오경이죠. 토라. 거기에는 248개의 명령과 365개의 금지 등 합계 613개의 개별 계명들이 있었고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248개, 365개 합치면 613개입니다. 이 계명들이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 랍비들은 이것을 또 작은 계명과 큰 계명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에 맞추어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맞추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아까 1.1획이라는 것도 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으로 말해지기도 합니다. 거기선 가장 큰 계명이 나왔다면 여기선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가장 작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이건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에게 맞추어서 그들이 분류해 놓는 그런 방식대로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고의 의미도 아까 18절에 없어지지 아니하고와 반대 개념이죠. 여기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했을 때에 다 이루리라. 근데 그 반대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는 율법을 또 다른 말로 부르는 계명을 지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었죠. 19절에서는요. 그 계명을 폐지하거나 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없어지지 아니하고라고 했는데 버리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반대 개념으로. 그런데 18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문구를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계신 입장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는 문구는 말 그대로 율법의 시시콜콜한 규정들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율법에 대한 신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으로서 결국 예수님에 의해 해석된 율법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러니까 앞에 이루신다, 완성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제 그 최종적이고 완전한 의미, 그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성,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내가 해석해 준 율법에 대해서 아까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근데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온전히 다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비록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율법에 뭐 지극히 작다, 크다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지금 말씀하고는 계시지만, 예수님에 의해 구약의 예언이 실현된 지금에 있어서 그 말들은요, 아까 지극히 작다, 크다라는 말들은 이제 좀 더 커다란 맥락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극히 작다, 크다라는 것은 율법의 문구 그대로 그냥 하나하나 뭐 율법의 그 규정들 뭐 지극히 작다, 크다 이런 것대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말 너희들이 철저하게 이제는 지켜 나아가야 되고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아까 율법의 1.1획이라도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새로운 그런 의미로 그걸 말씀을 하신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르치는 자라는 말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버리고라는 말까지 봤고요. 또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나오죠. 버리면서 버린 상태로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가르치는 이란 말이 나왔고요. 지극히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자가 두 번 나옵니다. 근데 행하며 가르치는지 버리고 가르치는지, 그래서 지극히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이것으로 또 나뉘게 되는데요. 이게 남겨져 있죠, 19절에. 그래서 가르치는 자라는 말이 두 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
17절과 같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러니까 아까 완전케 하려 하신다라는 말이 가르친다라는 말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 벌써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같이 이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기 위한 이 땅의 목적이면서도 또 예수님의 그 사역에 부합되는 우리 신자들의 사명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완전케 하려 한다, 가르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데다가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18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는 일을 다 이루리라라는 그 사역이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닌 오히려 앞으로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자들, 우리 신자들의 임무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는 일을 다 이루리라라는 것을 우리도 계속 해 나가는 차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론 물꼬를 터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겠지만 우리도 계속 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사실은 그런 것도 이제 엿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 17, 18절에 완전케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라는 말을 이해하는 핵심 단어가 될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새롭고 온전한 해석을 우리를 통해 계속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새롭고 온전한 해석을 우리가 행함으로 또 가르침으로 그 완전케 하는 일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해석, 그 해석은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고 또 그대로 가르치는 것, 이렇게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예수님의 그러한 온전한 해석을 우리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해석 자체를 우리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일단 해석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또 그대로 행하고 가르쳐 나아가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나머지 말씀들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제대로 보고 그걸 또 행하며 가르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행하며 가르친다라는 말은 아까 봤었죠. 여기 행함으로 가르친다. 아까 또 말씀 자체에 나오죠. 행하며 가르친다. 그 말은 19절에 두 번째 가르치는 이란 말이 그 말에 나오는데 방금 봤죠. 거기 행하며라는 말은 그 앞에 버리고라는 말의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버리고 가르치는 자, 첫 번째 가르치는 자 때는 버리고 가르친다라고 나왔고, 두 번째 가르치는 자를 말을 할 때는 행하며 가르친다. 그러니까 버리고와 행하고는 이게 반대 개념으로 그대로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사람이 그 계명을 행해야, 내지는 행하고자 해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거예요. 행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버리지도 않고 그래서 또 행한다라는 것 다 포함이 된 것이죠. 그래서 버린다는 것과 행한다라는 것은 반대 개념이고, 여기선 지금 결국에는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버리지도 않고 결국 궁극은 행하라는 것이죠. 근데 행하려고 해야 또 버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또 계명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계명의 바른 의도와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바른 의도와 의미를 알았기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바른 의도를 알아야 행할 수 있다. 바른 의도를 알아 행하라 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행하라라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행하라, 행함을 가르치라라고 했을 때에 의도를, 바른 의도를 지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해석해야 할 그 의도를 먼저 알아라. 그러기에 행하라. 그러면서 또 가르치라.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라라는 말에는 말씀을 버리지도 않고, 버리지 않은 것은 바른 의도를 안다라는 것이 다 거기에 담겨 있죠. 그래서 바른 의도를 알아서 그 다음에 또 행하라, 그 다음에 가르치라, 이쪽이 다 포함된 그런 말이 행하라라는 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알았으면은 행하게 되겠지만, 알아야 행한다 할 때 알았으면 행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야 바른 의도를 더욱 잘 알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바른 의도를 잘 몰랐다 하더라도 일단은 행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그러면 또 알게 돼요. 몰랐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행하면서 더 깊은 의미를 알아가는 것, 하나의 예가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아가는 것입니다. 행하면서. 그러면서 제대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그것을 행하라고 했을 때에 버리거나 불만을 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져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엔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또 우리가 그 바른 의도를 제대로 알고 또 행해 나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 되겠죠. 그래야 제대로 행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자들이, 이렇게 계속 행해 나아가는 자들이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이 나올 때, 그때는 일단 행하고 보는 겁니다. 그때도. 그러면 가르쳐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알게 되고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알고 행하는 것이 원래 방향이지만, 그러는 가운데에 이렇게도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항상 이제 반드시 또 행해 나아가야 되고, 그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에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에는 그렇게라도 또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는 행함, 우리가 절대 외면하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반드시 행해 나아가려라는 하는 모습이 오히려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도, 바른 해석을 하는 것도, 율법에 대해서, 또 그래서 행하는 것도, 또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 모두는요, 우리가 해석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행하게 되고, 그래서 또 가르치는, 지금 이것이 오늘 다 나오고 있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모두는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온전하고 바른 해석의 바탕 위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온전하고 바른 해석을 해주시는 그 바탕 위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구약을 완전케 하는 일을 이루시는 사역에 동참하며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우리가 동참하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해석을 다 해주신 바탕도 되고, 사실 또 우리가 그렇게 그 방향대로 예수님의 그 의미, 알려주신 의미와 그 방향대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에 담긴 의미다 했을 때 뭐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것처럼, 이것이군요. 우리가 그대로 우리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새롭게 다시 해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참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과 의도를 잘 알아서 잘 행하고 그렇게 해서 또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제 천국에서 크다, 작다 요걸 볼 텐데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겠지만 그것을 잘 몰라서 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래서 또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다라는 것은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지키는데 단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만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과장법을 사용하여서 그만큼 율법의 바른 해석과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율법의 바른 해석 그러면서 실천, 행함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릴 정도가 된다면 이미 다른 것들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율법을 버리지 않고 바르게 해석하고 실천해 나아가는 것을 이제 결국 강조하고 지금 중요시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라도 버리게 되면 다른 거 다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왜 그랬습니까? 왜? 예수님의 바른 해석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그 흐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르게 지금 완전케 하려 하는 그 바른 해석, 그것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버리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다른 것들도 다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안 행해 나아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괜찮다고 버린다면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도 별 차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바른 해석을 모르는 자리 가운데 뭐 하나만 버리겠습니까? 다 버리게 돼요. 예수님의 바른 해석을. 그게 지금 이제 초점이죠. 이거부터 모르니까 다 버리게 되고 안 지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중요한데 지극히 작다 천국에서 요 하신 말씀은 사실 천국에서 상급의 차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20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계속 같은 맥락, 같은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아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는 것을 여기 20절에서 제대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 그러면 한 가지 또 생각해 보고 넘어갈 것은 왜 천국에서라는 말을 써서 그 지극히 작은 자라고 지극히 작다 천국에서 왜 천국에서라는 말을 써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천국에서 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아마도 그것은 천국에서 볼 때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컬음을 받는다, 불리운다. 천국에서 볼 때에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 일단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천국에서 아주 작은 자야. 요러한 의미가 아니라 천국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제 볼 때, 천국에서 이제 일컫는 것이죠. 그렇게 불리우는 것이죠. 저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야. 지극히 작다라는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고요. 천국에서 볼 때가 그렇다라는 것이지 천국에는 들어가 놓고 거기서 지극히 작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일컫기를, 천국에서 부르기를
그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앞에 팔복의 궁극적인 복인 천국과 연계시켜 말씀하시기 위해서이셨을 것입니다. 이 바로 앞에 소금과 빛 지난번 그 앞에가 팔복입니다. 소금과 빛의 비유 짧죠. 그것도 그 다음 팔복이 나와요.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 다 그 8가지 복 말씀하셨을 때에 결론은 다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다 8가지 복의 그 모습들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면서 그럴 때 천국 들어간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것과 그대로 이어져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천국이란 말을 써서 지극히 작다라는 말을 썼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20절에서 그대로 해석이 돼버려요. 여기 다 그냥 해석을 해 주시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들을 20절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먼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이어서 너희라는 말, 너희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 여기 계속 너희라는 말 하십니다. 이 말로 보아서 결국 율법을 완성하시려는 목적은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의 바른 의미와 해석을 전달하여서 우리가 그에 따라 바르게 행해가고 또 가르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해서 해석을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행해 나아가도록 그리고 또 가르치도록 우리를 향한 그런 해석과 우리의 행함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또 그렇게 또 다른 사람도 이끌게 하기 위한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 그냥 당신께서 그냥 그렇게 해석해 놨으니까 그 자체야 그냥 그런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결국에 뭡니까? 우리가 행해 나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런 데서도 행함이 필수다라는 것이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희 의에서 의라는 말 너희 의가 할 때 그 말은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에서 나왔던 단어인데요. 원어성 똑같습니다. 이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죠. 그때 의입니다. 의. 근데 거기서도 의라는 것이 결국엔 뭐였냐면 구약 선지자들을 예로 들어서 결국 예수님의 이제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을 말씀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의라는 것을 의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그 바른 말씀, 바른 복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른 말씀, 바른 복음, 예수님의.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 위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핍박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립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너희 의도 마찬가지로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예수님의 구약에 대한 바른 말씀과 복음의 해석을 나타내는 것이면서 여기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의도 여기 얼마 안 떨어진 의입니다. 아까 팔복의 의와 여기에 얼마 안 떨어진 의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바른 말씀, 바른 복음, 여기서도 바른 말씀과 바른 복음의 해석입니다. 그게 의를 여기서도 내는 것이면서 그것을 예수님 당시 위선적이고 인본주의적이었던 예전에 구약에서 위선적이고 인본주의적이었던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면 지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과 대조하시면서 이것도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너희 의라고 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다 그대로 대조하시면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 그 팔복에서 의라는 거는 거짓 선지자를 대조하셔서 말씀하셨다면 여기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조해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라는 것도 이 의라는 게 뭘까 했을 때의 바른 말씀과 바른 복음에 대한 해석이죠. 그로 말미암은 또 거기에 행함이 다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를 말을 할까요? 바리새인은 수많은 전통법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는 시도에 있어서 엄격하고 철저했던 사람들이죠. 원래 율법, 아까 토라 같은 것을 비롯해서 이 율법 구약 말씀 뿐만 아니라 전통이 있었어요. 이들은 전통, 유전이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서 전통법. 이걸 또 만들어 놓고 엄격하고 철저했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뭐 신학을 만들어 놓던가 자기들의 어떤 또 규례를 또 만들어 놓던가 해서 사실 이게 되게 인본적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뭐 신학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런 걸 만들어 놔서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갔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죠. 유전, 전통. 근데 어쨌든 엄격하고 철저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계명을 준수하려는 엄정한 경건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서기관은 구약 시대에 성경의 새 두루마리들을 작성했던 자들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들은 유대 왕실의 교사와 율법사들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교사와 율법사들, 이 말씀에 대해 율법에 대해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자가 되겠습니까만,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불합리한, 아니 거의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들보다 더 나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철저히 따르려고 했던 자들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구절에서 분명히 앞서 보았던 17절부터 19절, 오늘 앞부분 쪽이죠. 오늘 말씀 전체 이제 20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거기에 이 율법을 완전케 하고 또 이루고, 완전케 한다라는 것, 이루고 또 행한다라는 말이 구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아님을 최종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가 없어지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아까 19절 행하는 것에서도 그랬듯이, 아까 행하며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그랬듯이 그 의의가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과 의도를 알아야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행한다는 것도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그 해석과 바른 해석과 의도를 알아야 이제 알아야 행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었었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의의가 이들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으려면은 그 바른 해석과 의도를 알아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행해 나아갈 때에 이들보다 더 나은 의의가 되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외식적이고 껍데기적이고 그냥 어떻게든 간에 이제 겉으로만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바른 해석과 의도는 그것을 벗어나서 제대로 된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그래서 행해 나아가도록 할 때는 누가 나은 의의가 되겠습니까? 얘들은 아무리 한마디로 얘들은 양은 많아요. 양은 많아요. 근데 질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려서. 근데 이건 근데 질도 그냥 질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필수적인 질.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이들은 양만 많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수도 없이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행함에 비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것까지 이제 다
더욱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이제 21절부터입니다. 이번 본문 밖에 부분, 그 다음 절부터 이제 그런 종류의 의를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게 어떤 의냐라고 했을 때 바른 해석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율법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을 통해서 그 내용이 밝혀진 더 새롭고 더 높은 차원의 의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새롭고 더 높은 차원의 의입니다. 아주 바른 해석을 통해서, 권위 있는 바른 해석을 통해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의는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 명백하게 해석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바탕으로 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의. 이는 그들이 바리새인보다 외면적으로 많은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내면적인 사랑과 순복이 요구되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외면적으로만 많이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그것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진정으로 사랑하며 순복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적이 되고 자기가 부인되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행해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 뒷구절들, 이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산상수훈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는 부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20절에서 아까 너희를 힘주어 강조하시면서 너희에게 당부하듯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면 결국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의 의미가 아까 있었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의 의미는 그냥 우주적 종말만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율법이 없어지지 않고 이루리라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우주적 종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의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종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것은 방금 20절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와 연결이 되어서 너희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해석과 의미와 바른 해석과 의미를 알아서 행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으로 가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절에서 여기 지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라는 말씀이 단지 우주적 종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물론 이 우주적 종말 때까지 그것이 존속해 갈 것이다라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개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말과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바르게 해석해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개인적인 종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걸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부수적으로 또한 그런 의미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결론과 적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다음 절 21절부터는 7장의 산상수훈 끝까지에 걸쳐서, 아니 이 마태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의 율법의 바른 해석에 대한 그 의를 설명하실 것입니다. 이 바른 해석 하셔서 그 제대로 된 새로운 의를 설명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뒷본문부터. 이번 본문에 결국 율법을 완성케 하신다라는 말은 4장에서 5장, 지금 5장인데 그 앞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소개되었던 그 빛이란 말입니다. 또 이 앞본문에 소금과 빛에서 소개되었던 그 예수님의 위대한 빛 속에서 재해석되고 재적용하신다라는 말로 의미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고요. 빛, 예수님의 빛 속에서 다시 해석하고 또 다시 적용하고 실천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을 완성케 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또 이 앞본문과 이제 연관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여기도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 지방,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빛이 비추온다. 뭐 이런 늘 말씀이 나올 때 빛. 지난번에도 빛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위대한 빛 속에서 재해석이 되고 재적용이 하신다라는 말로 의미를 또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바른 복음이라는 소금과 지난번에 소금이 말씀과 복음을 의미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자연스러운 발산이라는 빛, 그것이 이 내면에서부터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발산해 나아갈 때에 그게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려 하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빛을 더욱 사모하고, 그러므로 그 빛 가운데에서 말씀과 복음을 바르게 재해석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 바르게 된 소금을 갖게 되는 것이, 말씀들을 우리가 내면에 품게 되고, 그것이 발산이 되는 빛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하며, 예? 말씀과 복음을 예수님의 빛 안에서 바르게 재해석해서 행하는 것, 이게 빛으로 또 발산이 되는 것이죠. 제대로 된 해석을 통해서 이 소금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에 대한 필수적 행함이라는 길로 나아가게 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 거기에 대한 필수적인 행함이 이제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과 말씀이 들어갈 때 제대로 이제 바른 말씀이 들어가서 바르게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빛으로 발산되는 건 필수적인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또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들, 오늘도 계속 나왔습니다. 천국. 구원의 문제예요. 필수적이라는 것. 이것이 안 되어졌을 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행함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오늘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다 이 구원의 문제로 말씀이 되고 있지 상급의 문제로 말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상이란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보통 보면은 보상이란 말이에요. 보상. 자기가 이 행함에 따른 천국이냐 그 지옥이냐의 보상을 말씀하시는 차원의 상이지, 이 상이라는 것이 상급, 천국은 따놨고 거기에 상을 더불어 받는 거야 하는 차원. 물론 상도 없진 않겠지만 일단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상은 일단 구원을 포함한 다음의 상입니다. 구원이 우선이에요. 구원. 이게 뭐 상으로 나오는 것도 자주 있진 않지만, 뭐 복음서, 지금 마태복음서에는 뭐 천국과 지옥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냥 적나라하게. 이게 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래야만 진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재해석하고 정말 바르게 우리가 실천을 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내면적으로 바르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신정 영적으로 그 말씀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산상수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또 나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단연히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지난번 식으로 하면 소금과 빛이죠. 그게 소금과 빛의 모습들. 또 오늘은 이렇게 완전케 하는 것, 율법을 완전케 해서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져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오늘도 또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도 확인해 가시면서, 그리고 산상수훈의 그 뒷부분의 말씀들을 보시면 그 말씀들의 의미들을 이제 더 이제 제대로 알게 되고, 그랬을 때 또 행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그 뒷부분의 말씀들도 쭉쭉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행하는 그런 행함의 모습 반드시 보여 나아가시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